자, 오늘은 제가 믿음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믿음. 과연 나에게 믿음은 뭐지? 네. 나는 과연 믿음을 갖고 있나?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대화를 하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렇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이 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믿는 겁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절대 배우는 게 아니죠. 믿음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상 그 믿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분명히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든 것을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원하는 것 중에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원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 원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원한다라는 말은 소망한다. 그렇죠? 희망한다. 이런 뜻이겠죠.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걸 원한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목표를 얻기 힘듭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원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제가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원하는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 기도 노트에다가 거의 수년 동안 계속 노트에 몇 월 며칠 내가 원하는 거, 몇 월 며칠 원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써 왔었어요. 그런 거 써보신 적 있어요? 기도 노트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돼서 이게 원한 것이 이루어졌네 하면 그쪽에다가 짝대기를 긋고 날짜를 씁니다. 그 기도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를 이제 때로는 일기장에다 같이 겸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참 쓰다가 찢어서 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너무 웃긴 것들이었어요. 네, 하나님 어디 가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잘 낳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적을 때는 몰랐는데 적은 것을 쭉 읽어보니까 유치한 것들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은 기도 노트를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론 적는 것이 잘못되고 적지 않은 것이 잘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최근엔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고 싶다. 그 하나님을 조금 더 내가 잘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사람은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네, 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 되면 믿음, 되면 과학. 막히면 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런 기독교의 그 방식으로 싹 몰아갑니다. 그런데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만큼은 좀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주변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 볼게요. 9장 27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무엇대로 써 있어요? 너희 무엇대로요? 믿음대로. 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경이 나왔는데 소경이 뭐라고 하니 27절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죠? 그럼 이 두 소경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들이 일반 질병과 아니면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반대로 역으로 질문하세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읽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면 답을 안 해주시고 질문하시고 누가 나오면 또 질문하시고 무엇을 원해? 그렇죠? 너 무엇을 원하느냐 딱 바로 다시 질문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소경들에게도 질문을 하세요. 내가 정말 네가 보기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질문을 하세요. 형수나 내가 네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요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직 메시아라는 확실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가 정말 적합하고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그분이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다시 볼게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 했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뭐 하셨어요? 만지셨대요. 네. 네,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눈, 배, 손, 다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디만 가면 힐링, 뭐만 들으면 힐링, 뭐만 먹으면 힐링, 힐링이라는 단어를 막 써요. 진짜 힐링은요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문 자리는 더 강해져요. 그렇죠? 그 아문 자리는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그쪽은 훨씬 더 자기 방어가 잘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힐링이 되면 우리 마음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행사하실 것을 요구하세요. 믿음 행사. 근데 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이 있는데 시선을 문제에 두면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문제에 그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것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대신에 뭐를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나의 어떠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있는 나의 이 부분을 만족하는 것과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이 사고가 마치 발달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뇌의 사고 그 발달이 여러분들의 몸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줘요. 그런데 이 만족과 불만족, 네, 만족하지 못하는 정신과 만족은 거의 긍정과 부정으로 그것을 선을 가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만족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거기에 기쁨이 생기겠죠. 행복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옷을 사셨어요. 뭐 아니면 뭔가 물건 사셨어요. 근데 그거 그냥 사서 기뻐하면 되는데 여기에 왜 방울이 안 달려있지? 내가 쓴 두 권에는 왜 꽃이 하나가 덜 걸려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소경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치유를 얻기 위한 쭉 그 라인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문제와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없어요. 이들은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행사하냐면 믿음을 행사하는데 그 믿음은 자기들이 100% 믿고 나을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네가 정말 너희들이 내가 낫게 해줄 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뭐가 생길까요? 변화가 생겨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혹시 지쳐있다면 무거운 짐과 죄와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면 볼수록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지식을 많이 쌓으면 번뇌가 많다고요. 잠이 안 온대요. 많이 아는 것도 헛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지쳐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위대한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몰라도 돼요. 성경을 몰라도 되고 말씀 많이 안 읽으셨어도 되고 기도를 많이 못 하셔도 돼요. 저도 기도 잘 못해요. 솔직히 이 기도를 잘하는 것은요, 그 상황에 따라서 딱딱딱 기도가 잘 나와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감동이 있잖아요. 사람을 울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줘도 우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할 때 그 환경 이렇게 가서 기도하면 다 그 말인 기도예요. 기도의 기술이 없어요. 근데 기도의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진실함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난하고 혹은 사람들이 야, 네가 크리스찬인데 너 정말 믿음이 있어라고 비난하는 것 같아도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해서요? 내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나는 완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주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꼭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이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설교라는 책 198페이지 설교 1권 설교와 강연이라는 책 1권에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쳐있고 힘들 때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편하대요. 네, 있는 그대로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언제나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철도 관련된 철도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루는 직원들과 같이 한 직원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온 직원들이 다 일찍 일을 끝내고 생일 파티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 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남아서 이제 일을 하는 걸로, 어차피 필요하니까 몇 명이 그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창고에 들어갔다가 갇혔어요. 그래서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문을 막 부시려고 해도 안 부셔지고 소리 질러도 목이 다 쉴 정도로 누구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갇힌 순간 이 이야기는요, 러시아, 미국, 중국 다 한 번씩 있더라고요.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갇힌 순간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 창고가 어떤 창고였냐면 냉동 열차였대요. 냉동 열차.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이 사람 지금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정신은 차리기는커녕 이제 막 절망감이 오고 죽겠다는 생각.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문제였던 거예요. 성격이 늘 비관적이고 낙심하고 두렵고 막 벌벌벌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압도당했다는 느낌. 어떻게 하지? 짜증내고 그런 직원이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격이 그냥 그래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괜찮을 거야, 나아질 거야, 괜찮아, 해결될 수 있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성격에 그 창고에 갇혔으니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나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마음속으로 지금 온도의 게이지는 체감 온도 영하 30도예요. 영하 30도. 그래서 분명히 나는 죽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옆에 펜이 하나 있고 그걸 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썼대요. 너무 춥다. 내 몸이 마비되고 있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썼대요. 거기다가. 보통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썼겠어요? 여보 사랑해 썼겠죠. 미안해. 네, 뭐라고 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가 시선이 자기의 죽음에만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자신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얼어서 죽습니다. 얼어 죽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른 직원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쪼그린 채로 죽어 있었어요. 경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이름은 릭이라는 사람이에요. 부검을 했는데 실제로 동사됐어요. 동사. 근데 그 냉동창고님이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그리고 그냥 외부보다는 약간 추운, 아주 약간 싸늘한 그런 온도였기 때문에 사람이 활동하고 그냥 있어서 날 새면은 죽지 않은 온도, 그리고 옷도 입고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생각, 절망감이 자기의 심장과 근육과 모든 조직들이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문제를 압도적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몸에 암이 있거나 내 몸에 절망적인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원하지 않을 때 이루지 못하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뭔가 갖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그 마음, 강한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질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우리 잣대로 생각하면 소경은 절대로 눈이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시의 소경은. 그 두 명이 눈을 뜰 수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눈이 떠졌을까요? 믿음으로 떠졌어요. 믿음으로 떠졌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속국. 그때의 소경이 정말 많았어요. 혹시 그런 역사를 보면 당시에 소경이 왜 많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 당시에 소경이 지금보다 더 많았지? 정말 소경 많았거든요. 정말 소경이. 근데 왜 많았는지 보니까 당시에 로마에서는 복지 제도가 잘 됐었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한 복지가 참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뜨는 사람들도 일부러 너무 못 먹고 살 것 같으면 눈을 감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진짜 얘가 소경이야? 라고 물어봤다잖아요.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수급자가 아닌데도 수급자?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요즘에도 있잖아요. 뭔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 혜택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타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냥 지방에 갖고 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실눈 뜨고 없으면 눈을 뜨고.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았대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진짜 그런 상황에서 진짜 눈을 뜨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진짜 눈을 뜨고 싶었던 소수의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떠졌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기대하거나 실패를 떠올리지 마세요. 나는 죽을 거야. 통증이 올 거야.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을 떠올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의 시선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해당이 되면, 문제를 보게 되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극복해 나가리라고 결심하세요. 어떤 힘든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요, 이겨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세요. 아까 읽으셨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은 행사할 때 강해집니다. 언제 강해진다고요? 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같이 있어도 자기의 믿음대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은 나눠줄 수 없어요.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한번 행사해 보세요. 근데 믿음은 언제 나타날까요?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행사해 보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믿음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이 달려있어요. 모든 것이. 예전에 저 뒤에 보면 은혜 선물과 연애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저것을 제작하려면 거의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이 들어야 한 천 권을 제작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저희 청년들과 같이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글을 읽고 그것을 낙권으로 이렇게 보기엔 좀 그러니까 합본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공부도 하고 좀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재림교회 합회에서 구속의 역사 교회증언 나왔기 때문에 합본집이 그래서 이런 거에 합본집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원하기 시작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했을 때 그것을 행사하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이 동생과 또 저희 가족들 또 청년들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본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그 눈앞에 직면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걸 어떻게 작업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모아야 돼? 당시에는 정말 그거를 낼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돈 생각하면 시작도 못하고, 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시작도 못하고,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도 이제 출판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제본을 뜨는데 처음에는 영문 페이지가 있는데요. 원문이 영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 영문 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매겼어요. 다 매겨가 숫자로 다 그 수많은 걸 다 매겨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해서 그
거의 한 7, 8명이 거의 몇 달을 정말 꼬박 이렇게 어떤 때는 참 몇 시간 안 자고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교정 보고 어떤 출판소 사장님이 그래도 이제 본인이 도와주셔가지고 수개월을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딱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는데 그냥 딱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요. 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야 정말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건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책은 다 이제 교정 보고 그 영문 페이지 달고 거의 페이지 수가 정말 많아요. 얇은 종이로. 그걸 다 해놓고 이제 포기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고 이제 있다가 그 저쪽에 고구마 밭이 있는데 그 고구마 밭에 그때 오셨던 환우분이 이제 그 저희 어머니가 그런 대화를 뭐 자연스럽게 했나 봐요.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참 기도하고 있다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저는 그분 이름도 몰라요. 지금도 그렇고 그냥 뭐 한 300만 원을 딱 내신 거예요. 300만 원을. 근데 또 4천에 비해서 300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아 정말 비록 그 큰 돈이 다 생기지 않았지만 시작할 수 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큰 돈이 해결이 돼서요. 그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정말 뭔가 완전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옮길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뒤로도 2개의 책을 또 내서 거의 1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1억 가까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만드시면서 당시에 그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큰 그 은혜가 되었고 이제 믿음을 행사했을 때 일어난 경험이 된 거죠. 발판이 된 거죠. 돈이 없어도 할 수는 있겠구나. 뭐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와 이제 그때쯤에 또 뭐를 했냐면 이 건물을 졌어요. 건물을 짓는데 기초를 그 전에 이제 할 때쯤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같이 사람들과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하겠다라는 이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한 분이 이분이 위암 환자인데 본인이 이제 주식해서 돈은 정말 많은 분이에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아들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혈압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에요. 고혈압 때문에 오셨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부인과 그 친한 사람들이 이제 암이라고 안 알리고 의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암이라고 안 하고 이제 왔는데 암이 한 5cm, 6cm 정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고 나중에 이분이 한 달 정도 있다가 몸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가서 가족들 데리고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한 달 만에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딱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울면서 막 전화 왔어요. 자기는 암이 있는 것도 모르고 없어진 것도 모르게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요. 내가 암 환자긴 암 환자인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사라졌을 때도 암이 없어지 그냥 자기는 원래 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너무 기뻐서 울면서 전화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건물 질 때 얼마나 됐지 이제 도와주겠으니까 이제 말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행복하게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 건물을 지면서 사실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누구에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진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뭐 10원 한 장 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거 짓는데 그냥 우리가 전세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후원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한 번도. 우리 예언의 선물처럼 책자 1억치 낼 때도 누구한테 공짜로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대가를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항상 그 도움을 얻었죠.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거 하다가 이만큼만 있으면 마무리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말 할까 말까를 제 자존심에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생각하다가 전화를 딱 했는데 마침 그때 이분의 주식이 딱 내려갈 때였나 봐요. 좀만 기다리라고 했는 게 이제 도움을 못 받은 거죠. 자기는 뭐 1억이든 뭐 다 도와준다고 아들이니까 도와준다 이렇게 했다가 그때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전에 그분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분이 이제 이걸 한다니까 한 1,000만 원을 후원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 후원하시는데 그때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은
당시에 시온의 메시지라고 하는 월간지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지금 몇 호까지 됐냐면 시온의 메시지에서 한 3, 40호 정도 됐을 때 이제 자연치유 이야기로 바뀌었죠. 네.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격월간지나 이제 할 건데 50 몇 호까지 나왔어요. 그게 50 몇 호까지.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했고, 그러니까 그 작업하기 위해서는 거의 열흘 정도를 청년들이랑 같이 막 시간을 헌신해야 그게 나오고, 그것을 다 호치케스로 받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서 그 돈을 많이 거기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 보내서 하나님도 알리고 사람들의 건강도 나눠주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지금 장인 어른이시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기 옆에 헌집이 있고 찾아오셔서, 예전에 저를 알았거든요. 저도 알았고 몇 번 만났었고 했었는데, 여기 근처에 오신 김에 저희 집 들리신다고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책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이 책 봤냐고. 알고 봤더니 그 책이 제가 만든 책이었어요. 네. 이거 제가 만든 책인데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딸을 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월간지를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감동을 받으셔서, 야,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구나.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헌집에서 프린터에 다 뽑아가지고 한 500권, 여러분 500권에 32페이지 만들어 호치케스 박아가지고 한 6명 정도 아이들, 청년들이 7명이 그거를 다 글을 적고 뭐 건강에 대해서 적고 프린터를 다 뽑아서 앞에는 도화지 같은 걸로 입히고 그걸 호치케스 바꿔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우편에 싸서 완전히 한 열흘은 그걸 하느라고. 근데 그 모습이 이제 그때 굉장히 감동이 됐던가 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사실 우리의 믿음은 제가 이렇게 인생 속에 살펴보니까 뭔가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제가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방해가 됐던 것이 사실 돈이었어요. 항상 돈이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안 돼서 못해. 돈이 없어서 안 돼 라고 하는 그 커트라인이 정말 많았었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대로 팍 안 쏟아주세요. 항상 다 하나씩 손으로 배우게 하고 몸으로 배우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신경 쓰게 하고 그걸 생각하게 하신 다음에 채워주시고, 또 뭔가를 할 때 그것을 정말 내가 몇 개월 동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배우고 손으로 배우고 직접 체험으로 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행사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솔직히 보세요. 여기 이 편에 여기서 믿었죠. 믿었으니까 다 포기하고 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갔는데 당시에 75세는 그래도 늦둥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 한 50세, 55세 정도. 그래도 아주 잘하면 남자의 그 정력이 늦둥이는 낳을 수 있는 힘이 그나마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믿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갔는데 10년이 지났어요. 85세, 86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치라고 하는, 여기서 발견한 건데, 이 믿음을 대치한다. 대치라고 하는 이 하갈을 선택하고 대신해서 이제 믿는 거죠. 대신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하갈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지금의 이슬람족의 조상입니다.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됐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내 아내에게서, 사레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이를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자 사라가 웃었어요. 나 같은 늙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아들의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래요. 웃음이라는 뜻. 그런데 제가 수학은 못해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나가서 100세에 나왔으면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죠?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마음고생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75세 때 아들을 줄 수 있었는데 왜 고생시키고 나중에 아들을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지금 모든 병을 다 완치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아직도 이만큼은 남겨놨을까요? 네, 왜 남겨놨을까요? 아직도 병원에 가면 어떤 분들은 원장님 다 암이 안 줄었대요. 어떤 줄은 분 있고, 어떤 더 커진 분 있고, 그대로 있는 분 있고, 없어진 분도 있지만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치유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암이 나았는데 병이 싹 없어졌는데, 없어졌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완전한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못 받으면요, 또 재발될 수 있어요. 그땐 더 심하게 재발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원하다 얻지 못했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돌아올 때는 귀신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요? 7을 데리고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완전한 치유를 얻으셔야 돼요. 완전한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더디긴 하고 늦기는 하고, 어떻게 보면 25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25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배운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여러분들도 꼭 그걸 배우세요. 25일도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25년을 기다렸다고. 그렇죠? 25년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찾기 힘든 분들은 들으셔도 되고,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6장 1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네. 맹세라고 하는 건요, 자기보다 더 큰, 그렇죠. 제가 맹세할 때 나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맹세는 내가 시온이를 걸고 맹세해요. 뭘 믿겠다고요? 맞죠? 뭘 믿겠다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반드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저가 이같이 오래
뭐해서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써 있고요. 자,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뭐하지 아니하고요?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병을 치료받길 원합니다. 그럼 또 질문하시겠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어? 라고 물어보시겠죠? 네. 그래서 믿으세요? 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도장을 찍으세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래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네,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있다고요? 소망을 얻기 위한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그 말씀이라고요. 맹세로 보증하신 그 말씀. 가장 믿음을 행사해야 할 때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음을 행사해야 될 때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질병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안 아프고 편하면 믿기 쉽지 않죠.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행사하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을 낳았죠. 25년간의 그 긴 세월 속에서 진짜 완전한 믿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약속의 보증을 받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